또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 가운데 풍성히 부으실 그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충만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담대히 나갑시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며 담대히 나갑시다면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다시 위에 한번 굳게 사절을 서리라.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어느 말씀 위에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스러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함께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에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찬양합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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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도했을 때 또 다른 아름다운 세상을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 세상의 어떠한 고난에서도 건져주셨던 하나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대에도 어려움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후에 새롭게 펼쳐질 저마다의 소망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데 게을렀던 마음을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허락하신 소망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생명샘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심을 묵상하며 지낸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오병이어가 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알았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탐욕으로 이웃의 어려움을 보지 못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도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나의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하여 한시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더욱 든든히 세우고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더욱 힘쓰는 교회, 모이기에 힘쓰며 서로 나누며 섬기는데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며 양육하며 섬기는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을 다하여 충성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들의 헌신이 하늘에서 빛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함으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고 말씀에 집중하여 깨닫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갈망으로 채워지고 저희의 모든 부족함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한 주간도 구속사에 쓰임받는 복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7장 1절과 4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귀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귀한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이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하나 다스려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물을 주님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올라오는
오늘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될 때까지 교회 예방 활동은 교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므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거리 두기, 발열 검사, 장갑 착용 등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월 14일 오늘부터 요청하시는 가정마다 신방하겠습니다. 예배 회복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루 30분씩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보 광고 6번에 있는 기도 제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방역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방문 시 1층 현관 게시판에 기도자 이름을 기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생명샘교회 창립 기념주일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7월 12일 주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1층 안내 데스크에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하반기 예배 봉사자 명단이 말씀 요약지 뒷면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금식 헌금을 교인 9가정과 서부 장애인 복지관에, 청년진 자체적으로 모금한 코로나 선교 헌금을 네팔 선교 사역에 지원하였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이승민, 김준희 성도님 가정에서 등려하셨습니다. 조혜정 A 집사님 남편 김현수 성도님께서 서울 제1내과의원 개원하셨습니다. 김주희 자매 부친께서 소독약품 헌물하셨고요. 자녀축복기도회에서 공간 소독기 구입 헌금하였습니다. 준비하신 예물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새가족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흰색 자켓을 입은 새가족 위원을 찾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20절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샬롬. 참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대 적은 인원이지만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또 우리 회중에도 함께 또 이렇게 마음을 주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찬양대 감사의 박수 한번 하시죠. 고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매 주일마다 누가복음을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3차 사역을 통해서 일하셨는데요, 1차 사역은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혜택과 능력과 또 수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2차 사역은 이제 제자들이 형성이 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방법 4가지를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셨잖아요. 광풍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 없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배는 침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즉
믿음 없이는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를 쫓으면서 주님 우리에게 또 무엇을 보시셨죠? 주님이 뿌린 씨앗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찾아가셔서 그 영혼을 건지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밭이 어떤 형태로 변형이 됐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뿌린 씨앗은 그렇게 건져내는 것이죠. 이처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열매를 맺으시겠다는 거였습니다. 12 혈류병의 여인을 통해서는 뭘 가르쳐 주셨어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상구시고 내가 피할 바이시고 반석이시고 돕는 자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결단코 외면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서 그 딸을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부으셨어요? 죽은 자도 살린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어가는 사람은 고친다 할지라도 죽은 자는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야이로 회당장 딸을 살리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1차, 2차 사역을 마치고 3차 사역의 첫 번째는 뭐냐면 파송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디로 파송했다는 거예요? 1차, 2차 사역 가운데 파송했습니다. 주님이 1차, 2차 사역을 통해서 씨는 뿌렸지만 여전히 길가에 있는 씨가 있고 돌짝 위에 있는 씨가 있고 가시밭에 있는 씨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길가에 있는 씨를 돋아주라고. 여기에 씨가 있었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피해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 씨를 밟지 못하도록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라는 거였습니다. 돌짝밭에 있는 씨는 모종을 옮겨주든지 흙을 더 덮어주든지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라는 것이죠. 가시밭에 있는 씨는 가시를 좀 밀어주든지 아니면 공간을 확장 키워줘서 네가 하나님의 씨라고 선포해 줌으로 그 마음이 공간이 여유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차 파송을 통해서 제자들은 다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파송 갔다 온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디로 데리고 왔어요? 베사다라는 곳에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오병이의 기적사건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가는 곳마다 항상 특징이 뭐냐면 가르치고 고치시고 선포하셨어요. 거기서도 무리들이 많이 찾아와서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만 날이 저물어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날이 저물어 갈 때 그 무리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또는 사랑하는 마음, 헤아리는 마음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주님, 저들이 먹을 것과 유할 곳을 두루촌에 들어가서 얻게 하소서 그래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을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들의 필요를 마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하기를. 왜 그러냐면 1차 파송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실은 더 큰 것을 얻고자 했던 거예요. 그들의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그 삶의 현장에서 엄청난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야 주님이 오병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는 것을 갖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헤아리는 마음이 갖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의 사건 핵심은 뭡니까? 가져와라.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좋은 거예요. 컸구나. 성장했구나. 내 마음을 이제 좀 아는구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너희 것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축사하고 내 능력으로 너희에게 주는 것을, 즉 그들이 뭘 필요하는지 그 문제를 나에게 가져오면 내가 축사할 때 하나님의 것을 너희 것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너희가 주라는 것이 오병이의 사건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것을 갖다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다 인마이 포켓 버리는 거예요. 갖다 주지 않으니까 1차 파송 때 그거를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이 참 대단하지 않았어요? 스토리가 쫙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핵심은 3차 사역의 세 번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의 순환고지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우산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거기서 거대한 민족을 이룹니다.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주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가나안 땅, 한 나라가 형성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예요. 그들은 히브리 민족으로서,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말하면 집시예요. 집시, 떠돌이. 떠돌이의 인생 가운데, 노예들의 인생 가운데 나라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땅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죠. 자부심이죠. 그것도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버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준 땅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들에게 있어서 크고 놀라운 기쁨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범죄와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바벨론으로 점령당하고 바벨론 70년 포로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벨론 70년의 포로 역사는 정말로 슬픈 역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은 고토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라와 땅에 대한 소중함을 더 크게 알게 해요.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또 잃어버립니다. 이번에는 로마 제국의 그 땅을 빼앗기진 않지만 그 땅에 살지만 모든 주권과 통치를 다 빼앗겨버려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는 이 땅을 빼앗기지 않고 이 땅에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대국이 이루어서 이 땅을 재건할 수 있는 것을 그들은 소망하고 꿈꾸는 것이 그들의 나라의 회복의 꿈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오비영의 사건까지는 잘 왔어요. 주님이 능력도 있어 보이고 사랑도 있어 보이고, 야, 이분이면 되겠다.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오늘 무슨 얘기를 해요? 순환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환고지는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요, 고할고 알릴지예요. 몸소 몸을 고난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환고지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그리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힘으로 능력으로 그 나라가 회복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토록 구약에서 말한 하나님의 나라, 오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순환고지로 주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고난받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고 지금 알리고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길은 무엇인가? 십자가입니다. 우리 22절 같이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순환고지의 얘기에 대해서 충격적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잘 왔는데 갑자기 왜 죽어? 아니, 고난은 보고 또 죽는다는 건 뭐고 도대체 살아난다는 건 뭔 말이야?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그들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순환고지는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순환고지의 의미인데, 제자들은 도대체 이해도 안 가고 그들의 모든 꿈과 계획들이 다 달라지는 듯한 이야기로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구약적 사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통치되는 나라를 그들은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학적 서간으로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개념이에요. 제자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개념은 이스라엘이 곧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가 곧 이스라엘이라고 개념으로 갖고 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힘으로 능력으로 그 나라를 재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훈련해 주시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순환으로 본인이 죽어야만이 살아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은 오직 한 길. 인자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십자가의 순환 사역이 예수님의 본연의 궁극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성육신 하셔서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이 십자가의 사역이기 때문에 순환고제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채워지는 길이기 때문에 순환을 받으시는 것이고 십자가만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궁극적 사역 십자가의 순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순환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나라 회복의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환고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7절까지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자는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이 첫 번째 사역 그 주된 사역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는 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아니, 죽을 만한 자신도 용기도 없었던 존재입니다. 그저 본전이 사망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죄에 대해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지금부터 중요해요. 여러분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당신의 본연의 사역, 궁극적 사역을 밝히셨는데 십자가의 사역을 밝히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온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각자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가 왔던 것처럼 너희들도 내 삶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죽어짐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공동체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본질적 사역, 그 사역만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도래되어지고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토록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도래되어지는 방법은 힘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이 지금부터 더 중요해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방법, 그 길은 무엇인가? 23절이에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십자가 순환고지를 말씀하시고 또 무리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고, 그것도 날마다 따라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기서 아무나는 누구나가 아니에요. 아무나 따라오라고 했는데 그 아무나는 누구라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먼저 제자들을 향하여 묻기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는 거예요. 그때 20절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가, 그 말을 듣고 다시 말해서 이거를 이해한 너희들, 아무나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짊었던 것처럼 이 삶의 방식과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0절은 베드로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나 아시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말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구속사를 이루어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네 생각을 내려놓고 네가 속한 곳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오게 했던 것처럼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무나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라고 고백하는 너는 반드시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적어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모두입니다.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 집사님이든 셀장이든 지파장이든 세론들이든 적어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리 생각했던 것처럼 힘으로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원리로 컨텐츠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더 중요해요. 주님과 동일한 실질적인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내가 사는 곳에서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나를 부인하고 죽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버림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면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날마다 내 주장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것이 뭘까? 여러분,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차 파송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건 뭐예요? 능력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주님의 마음, 사랑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마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을 단언하노니 나는 자랑한다 얘기해요. 왜? 내가 그렇게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어지고 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인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 놀라운 복음의 참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는 죽는 것이 내가 탄원하노니 나는 자랑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곧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로서 그렇게 산다라면, 동일하게 우리도 고백한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의 고백과 우리의 고백이 동일하다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재고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도 주지만 핵심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는 교회에서만 지고 죽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병진아, 누구야 네 양을 먹이라가 아니라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즉 우리의 남편, 아내, 가족, 공동체는 다 내 양이 아니에요. 주님의 양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양이면 내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방법은 뭐예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먹였어요? 하나님의 양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먹이셨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본인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먹이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 양을 어떻게 먹여야 돼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주님의 양을 먹이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고 능력이고 십자가를 소유한 자가 반드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맡기신 그 양들을 십자가로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먹이고 세워진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쩜 우리는 대단하게 교만한지 모르겠어요.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과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제대로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제대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해요. 기도할 때 경험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곳곳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도 좋고 두 번도 좋고 와서 예배당 기도 30분씩 하고 하는지 그 기도가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삶에서도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인자도 그를 부끄러워하겠다라는 거예요. 26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인자도 부끄러워할 것이다. 누구에게? 내 말과 나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에게. 그러나 반대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는, 즉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원리를 따라가는 자는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다. 즉 오늘 그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그 가치에 관심에 비중을 두고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반드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초림주와 재림주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초림주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러 오신 정말로 은혜 넘치는 예수님이에요. 복음이 헷갈리고 이해하기가 어려우면 제자들을 보내서 또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또 보내서도 또 가르쳐 줘요. 그러나 다시 오시는 재림주, 심판주는 복음을 선포하거나 가르쳐 주거나 고쳐주는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초림주와 재림주는 오시는 모습도 달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오실 때는 영광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심판의 주로 맞이할 수 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내가 신앙 고백하는 자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거절해버리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하기 위해서 오직 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어서 그 순환을 짊어졌다. 그렇다면 너도 나를 고백하는 자로서 네가 그 삶을 거절해버리거나 살아버리지 않으면 십자가 하나님 나라가 올 수가 없다. 즉 그렇게 산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정말로 네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위대한 나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로 살 수밖에 없다고 고백했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이 없다라면 어쩌면 지식적인 통념으로, 신념으로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십자가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망이, 우리의 본전이 사망이었는데 이 본전된 사망이 하나님의 왕의 식탁에 초대되어져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거처 삼으신 그 위대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십자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요. 그리고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리라.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컸든지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데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단지 믿어서 천국을 얻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뭐예요? 그러므로 그 은혜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날마다 죽는 것이 절대로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나는 죽을 수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 단 하나는 나는 이것이 자랑이다. 그러므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일한 고백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새롭게 정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그럼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 뭐예요?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것이 믿습니다예요.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 그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새롭게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다면 그 삶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29절과 30절에서 말합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지리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므로 보라, 내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므로 나는 쇠하여지고 그는 흥하여지리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하나님 나라 도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됐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질 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흥하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흥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Oh, you're a hero. No, I said, it's something I can do. It's one of my talents, probably my only talent. 제임스 해리스는 14살 때 수혈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18세부터 82살까지 60여 년 동안 1173번의 헌혈을 합니다. 특별히 그 항체 가운데는 산모와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항체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피에서 나온 항체로 D백신을 만들어서 240만 명의 아이들을 살려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헌혈이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헌혈이 죽어지는 삶이었고 그를 내어주는 삶이 더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할 때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렇게 십자가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되는 것은 사람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이 가능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도래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 죽음을 통하여서 부인함을 통하여서 세워지겠사오니, 하나님,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모든 가정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걸 발견하고 코로나 이후에 더 부유하고 아름다운 삶, 그리고 십자가를 지나고 고백하는 자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고 나타나야 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실. 살아도 주를 위해 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실은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에게나가 아닌 누구에게나가 아닌 고백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그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죽고 나를 부끄러워, 복음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겠습니다.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수단고지를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힘으로,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결단코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신화순환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죽는 것이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의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 속의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진정한 이 코로나19에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깨닫고 속히 하나님께서 동결시켜 주시고 우리가 모여서 더 많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내가 죽어야 함을 깨닫는 여기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